시편 84편 11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 한 절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혜태요 방태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기한님을 드리시기 감사의 물 감사의 물 이건수 목사님 1천만 점을 지원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이 방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피곤함을 제거시키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고 마음판에 새겨지며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맑게 하며 우리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삶이 주 앞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받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천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교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며 사명 감당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기능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천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갑니다. 믿음으로 견디며 지나갑니다. 하나님이여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친히 도우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즐거움이 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이 밤에 올라왔습니다.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주의 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고 올라왔사오니 믿음대로 복을 받게 하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대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입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편되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성을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더 간절하게 주의 전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감사하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모두에게 함께 충만하게 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는 자가 받고 구하는 자가 받고 간절히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축복의 밤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예배의 주인공은 원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목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생각하는 것을 인도해 가는 자가 목사예요.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예배하고 올라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 하나님의 성도 중에서 주인공이 나와야 돼요. 누가 주인공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주인공이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그냥 가자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그냥 지나가는 A, 지나가는 B 이렇게 명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시간에 주인공을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된 바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영화를 보더라도 주인공은 기억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깡패 1, 깡패 2 기억돼요? 기억이 안 돼요. 아무리 깡패들에도 주인공은 나와.
그러면 기억이 돼. 주인공은 나와야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전 올라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다. 주인공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각오를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현명한 사람이 있어요. 현명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현명하지 못해서 어리석다라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자를 찾아요. 그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냐,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냐. 너희의 삶 속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신약의 모든 예화의 내용 속에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냐? 자기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내 겉의 모습을 살펴보고 야 거울을 보면서 야 하고 뽐을 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속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열길 물속은 안다 그러고 한길 사람처럼 모른다 그러잖아요. 왜 한길 사람처럼 모를까요? 물속은요 열길 돼도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 들어갔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못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열길도 모르는 거지만은 열길 물속 안다고 하는 건 열길 물속 연못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아, 들어가 보게 되니까 더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 속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열길 물속은 알지만은 들어갈 수 없는 한길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느냐? 가요 중에는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가요도 있지만은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이 자기예요. 내가 내 마음 속을 들여다볼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은요 내 마음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사람 눈을 뚜렷하게 보게 되면 속을 들어갈 수 있대. 아유, 한 10%는 알까 20%는 알까? 어떻게 100%를 알겠어요? 몰라요. 100%. 근데 그 자기 내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내 내면을 살펴보면서 그 내면 속에서 내 약함과 부족함과 가난함을 발견해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면서 내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가난함을 발견하면서 아, 내가 연약한 사람이지,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 내가 나약한 사람이지 하는 내 내면을 발견하고 주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현명.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백도를 싸워가지고 이긴다 이거예요. 근데 나를 몰라. 나를 모르면요 싸움을 치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은 권투 선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권투 선수가 이게 다 가드를 올려가지고 하잖아요. 어떤 선수는요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가드를 내려가지고 다녀. 금방 그 장내 아나운서들이 저 가드 올려야 되는데 왜 내리지? 너무 자신감 넘치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방 맞으니까 그냥 키워대면 뭐예요? 알아.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고 상대방도 몰라. 상대방의 주먹이 얼마나 센지 알게 되면 가드 올릴 거라는 내가 한 대 맞아가지고 내가 키워 당하겠다 하고 내 자신을 알게 되면 가드를 올린단 말이지. 근데 그냥 쳐보라 이거지. 네 주먹보다 내 맷집이 더 세니까 쳐보라 이거야. 한 대 맞으니까 어떻게 정통 맞으면 나 떨어져 버리는 말이잖아요. 내 자신을 알고 남을 알게 되면 백전백승이라.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을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돼. 근데 내 겉모습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알아야 돼. 내 속을 알아야 돼. 내 겉모습이야 사람이 알죠. 아이고 저 사람 잘생겼네. 키가 크네. 아이고 기골이 장대하네. 아이고 얼굴이 피부가 곱네. 주먹도 크네.
어이구 뭐 발도 크네 몇 밀리가 되겠네 다 알잖아요. 오늘 잘 입었네 못 입으면 다 알잖아요. 그냥 속은 아무도 몰라. 속은 알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겉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을 잘 알고 내 속의 약함과 내 영의 가난함과 내 부족함을 발견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받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 속 약함과 부족함이 발견되었을 때에 우리 속에 갈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 밥을 신탕 먹었어. 신탕 먹었어. 그 사람 앞에서 그 진탕 뭐 배가 막 이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목까지 올라오네. 올라와, 그죠?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뷔페집에 들어가서 어느 초창기 때 뷔페집을 들어갔었는데 뭘 이렇게 많어? 하여튼 뭐 그냥 허리띠 풀고 몇 접시를 먹었는지 몰라. 그때 한참 먹을 때니까. 먹다 보면 나중에 안 들어가. 트럼 하면 어떻게 돼? 트럼 하니까. 씹었더니 요즘 올라와. 그 정도까지 먹은 거지. 그 정도까지. 그리고 배를 두들기면서 나오는데, 그런 적 없어요? 뷔페가가지고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먹어야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저 5접시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5접시를. 근데 가서 고봉을 씌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잔뜩 뭐 나와가지고 또 뭐 먹자 그러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설레설레 흔들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왜? 그 음식에 대한 갈증이 없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갈증이. 먹고 싶은 그 갈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갈증이 없어. 왜? 배가 찼거든. 막 찼거든. 자, 하나님 앞에서 현명한 사람은 내 약함과 내 영혼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발견한 사람인데 내가 약하구나. 내 영이 부족하구나. 내 영이 그 영이 갈증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갈증이 없으면요 구하지 않아요. 내 영을 알지 못하면 내 영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 주시는 것 또한 귀한 것을 여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라고 했어요. 은혜와 영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크고 가장 완벽한 축복이에요.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와 영화. 그런데 내 영이 갈증이 없어. 자기 영을 돌아볼 줄 몰라서 내 내면을 살펴볼 줄 몰라가지고 내 영이 무엇이 필요한지 내 영이 가난한지 내 영이 굶어 죽고 있는지 그에 대한 감각이 없어. 그냥 내 몸만 즐거움을 끝나. 영을 돌아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내면을 살펴보지 않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겠다 그래도 별 흥미가 없어요. 왜? 내 육신이 만족함을 갖고 살아가는데 육신의 만족함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데 내 영의 부족함과 내 영의 갈증은 생각하지 않는데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주시겠다 말씀하신 은혜와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함과 안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 내면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이 평안해야 돼. 잠언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집에 고기가 가득하고 다툼이 있는 것보다 야채만 먹더라도 화목하는 것이 좋다. 고기 먹는 집 부자잖아요. 지금 먹고 야채 먹는 집 부자지만은 부자겠지만은 어쨌든 그 옛날에 고기 먹는 집 부자였단 말이지. 부자로 사는데 화목하지 못해. 늘 싸움이 있어. 그것보다는 야채만 먹더라도 화목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무엇을 말하게 돼요? 바로 이 내면 마음의 평온함을 이야기하게 돼요. 내 영혼에 갈급함이 없는
갈급함이 채워지는 그 은혜 가운데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의 평안에 그 은혜가 넘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 영혼의 부족함과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육신의 것은 내가 챙길 수 있어. 배가 고프면요, 음식을 뭐 집어 넣으면 돼. 그리고 뭐 운동도 하면 되고, 아니면 좋은 거 발라요. 막 요즘은 남자들도 그냥 화장을 잘한다며요. 남자 화장, 전문 남자 화장품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게 뭐 쭈르르 몇 가지가 되나 봐요. 그래서 기초부터 해가 잘 발라야 되는데요. 근데 저는 스킨도 안 바르니까. 아니, 화장품 냄새가 싫어. 제 얼굴에 붙여진 냄새는. 그게 참 이상하죠. 음식 냄새는 참 좋은데 왜 화장품 냄새 싫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화장품을 사다 주게 될 때에 발랐니? 왜 안 발랐냐? 한번 발랐더니 냄새가 독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그 스킨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알코올 성분이 있잖아요.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면서 발랐을 때 코로 거기 향이 확 들어와. 그러면 아우 찌릿해요. 그냥 찌릿해. 독한 것이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독하지 않은 걸 사다 준 적이 있어. 저쪽에 있을 때. 그거는 최초요. 거의 냄새가 없었어. 최초로. 그래서 그거는 끝까지 안 버리고 다 바른 적이 있어. 근데 보통은 다 냄새가 나가지고 크림 하나 못 발라요. 집사람 바르자 얼굴에 막 묻혀 그냥 막 묻혀. 그렇게 싫어. 그렇게. 자, 자기 겉모양을 위해서는 뭐예요? 다 해. 살펴. 살펴. 그리고 뭘 발라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찾아요. 근데 내 영혼의 갈급함과 내 영혼의 부족함과 내 영혼의 가난함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요. 내 육신의 것은 내가 챙길 수 있지만요, 내 영혼의 것은 내가 챙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챙기지만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것은 하나님이 챙겨주셔야 돼요. 내가 관심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셔야만이, 받아야만이, 하나님께 공급해 주셔야만이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려고 그랬어요.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것이 내게 채워져야만이 내 영혼의 갈급함, 내 영혼의 허전함이, 내 영혼의 가난함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라 말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 또한 영화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에 대한 건요, 내가 쟁취할 수 있어요. 근육을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헬스클럽 가야지. 끊어놓고 안 가면 안 되고, 나처럼 끊어놓고 안 가면 안 되고, 헬스클럽 운동을 해야 돼. 무거운 걸 들어야 돼. 근데 1kg짜리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1kg짜리 들어갔다 갔다 하면 안 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운 걸 들어야 돼. 그래 근육이 생겨. 저도 운동을 해야 될 거야. 요거 팔 때문에 운동 안 했더니 이 팔 위에 있는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죽었어. 내 육신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다니까요. 근육이 빠졌어. 무거운 걸 들으면 돼요. 몸에 힘이 없어. 영양가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얼굴에 뭐가 나? 뭘 발라? 옷이 괜찮아. 세월 사 입어요. 내 육신에 대한 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내 영혼의 문제만큼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기 위한 우리의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는요, 하나님께서 아시지만은
내가 이 선물을 저 성도에 주었다가는 선물에 대한 가치가 빛이 나지 않겠다. 오히려 이 사람에 주는 것이 빛이 나겠다 하게 되면 빛이 나는 곳으로 선물을 주게 돼 있는. 그러면 누구에게 주어야지만이 빛이 나게 되느냐? 그 자격이 뭐냐? 그 자격은 단 한 가지. 갈급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그 갈급함이 얼마나 많이 그 영혼 속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물이 주어지기도 하고 선물이 주어지지 않기도 한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 내면 내 영혼을 살펴보게 되니까 지금 가난해가지고 굶주렸습니다. 굶주렸습니다. 내 영혼이 세상에 다 찌들려가지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생수가 필요합니다. 생명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갈급함을 가지고 주 앞에 올라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의 선물을 허락해 주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라고 했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자, 사람의 겉모양은 있잖아요. 아무리 속이려 그래도 속일 수가 없어. 겉모양은 그죠? 못 속이는 거예요. 저도 갑자기 손가락이 급해졌어. 왜 급해졌느냐? 한 주만 지나면 누굴 만나요? 사도들을 만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좀 나은 걸 보여줘야지 꼭 다른 있으면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목사인데도 그냥 자기 잘 못 관리해가지고 손도가 빨리 안 나쁘고 있다 그러면 속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사님인데. 그래서 급해져가지고 지금 그냥 막 그냥 엄청 무릎 꺾고요. 그냥 꺾고. 오늘은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해놨더니 좀 축구부를 지내야 돼도. 자, 내 몸을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잖아요. 숨길 수가 없어.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뭐를 숨길 수 있어요? 마음을 숨길 수 있어.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숨기는 사람을 있잖아요. 양의 탈을 쓴 늑대라. 겉모양 양이요. 근데 속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늑대가 들어간대요. 여기에서 말씀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몸의 정직함도 말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내 속의 정직함.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살펴보게 될 때, 갈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필요 없어. 나는 갈급하지 않아.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가난해서 찌들어지는데 불구하고, 내 영혼은 가난하지 않아. 내 영혼은 안 가난해. 자기 내면, 그 자신을 속이는 것. 내면의 정직함. 자기 자신의 내면의 정직함. 그 정직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있잖아요. 사람도 못 속여요. 겉에 있는 것은. 그죠? 근데 사람에는요, 내 속은 속일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는요, 내 겉도 못 속이지만 내 속도 못 속여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찌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추악합니다. 내 영혼에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고 내 내면을 살펴보면서 주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데 은혜와 영화를 주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은혜는요, 카리스마라 그래요. 카리스마. 우리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세 보이잖아, 그죠? 능력이라 그래요. 은혜를 카리스마, 한편으로 능력이야. 행하는 능력, 힘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또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 야,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면 능력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능력처럼 보여. 카리스마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그 스스로의 능력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은혜가 카리스마가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로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드시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 나머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이 채워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요 내 영혼이 풍성해져. 금강산도 뭐라고 했어요? 식후경. 왜? 배가 불러야지 뭐 좋은 게 보여요. 이제 가끔 얘기하잖아요. 어떤 가이드가 좋은 가이드예요? 좋은 것을 많이 보여주는 가이드가 좋은 가이드가 아니에요. 여행 가이드 할 때. 삼시세끼를 입맛에 딱딱 맞는 걸 착착착 대령해 주게 되면요. 최고의 가이드예요. 더 최고는 버스 타고 가다가 자기 사비로 간식을 과일 사가지고 드시라고 딱. 그게 최고의 가이드예요. 보는 건요. 금방 잊어버려. 먹은 거는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외국 나가면 한식을 좋아해요. 한식을. 현식을 먹어야지. 저는 외국 나가가지고 한식 먹으면 식사 빵이야. 그냥 현식을 먹어야지. 근데 보통 가니까 두 끼를 먹더라고. 두 끼를. 아침만 뭐예요? 뷔페 있잖아요. 그죠? 인터내셔널 뷔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국제 사람들이 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뷔페 있잖아. 그냥 이렇게. 그걸 먹고 점심 때 가니까 한식집에 가 한식을 먹어. 저녁 가니까 한국 사람 뭘 좋아해? 고기 중에서? 삼겹살. 여기 제일 싸거든. 삼겹살.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날은 식사 두 번이 한식이고 어떤 날은 한 번이 한식이에요. 가이드들은 현지식은 안 먹어요. 한국 사람들은 현지식이 입맛이 잘 안 맞으면은 가이드 욕한다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한식 먹는데 아니 외국까지 가가지고 한식 먹을 일이 뭐 있어요? 한국에 시켜 먹었는데. 근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배부르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입에 맞는 것으로 배가 불러지지 않으면요 받던 것이 헛거예요. 가이드가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먹어야 돼. 자기 마음이 맞는 것을 먹어야 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갈급해지게 되면요 보는 것도 싫어요. 보는 것도 싫어요. 사는 것도 싫어요. 다 싫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갈급해지지 않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순간에 눈빛이 달라지게 돼 있고요. 내 입이 달라지게 돼 있고 내 모든 감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그 은혜를 넘치게 받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영화를 주신다 그랬어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야기하게 돼요.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야기하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낮아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내면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가 섬김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너가 높아지고 싶으냐? 너가 낮은 자리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 이후에 내가 너를 섬김받는 자의 자리에, 너가 높임받는 자리에 내가 너를 세울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영화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영혼이 갈급함을 면하게 되고 풍성함을 입는 그 축복자를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영화로운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늘 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마구간에 나셨어요.
아니 누가 마구간에다가 금방 태어난 아기를 말 구유에다가 말 음식통에다가 밥통에다가 아이를 놓겠어요. 그러나 방도 없고 누울 자리가 없어 거기 마구간에 태어나가지고 말 구유에 아기를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온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30평생의 세월을 살아가게 될 때에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3년을 공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아무 영광도 받지 않으셔요.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럼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에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인간이 당할 조롱을 다 당하시고 패션 오브 클래스 영화를 보게 되면은 주님 조롱당하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침뱉음을 당하고 뺨침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 달리시게 될 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이라면 그 내려와 봐라 말이지. 이런 조롱을 당하시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신 그 주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내려가던 그 주님 이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잖아요.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의 그 자리에서 다시 부활시키셔가지고 영광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 앉으셔서 마지막 때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도록 영화의 자리로 올리심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영화로운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올리신다는 그 믿음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드신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자리에 가서는 큰 소리를 못 치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시나요? 저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 이제 영혼이 부족합니다. 내 영혼이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채워주시고 마지막에는 영화로운 자리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믿음의 성도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그와 같은 그 영화를 누구에게 주시게 되는가? 바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정직한 자. 겉모양이 멀쩡하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러잖아요. 손 발이 멀쩡해요. 아무렇잖아요. 병원 좀 가봐. 뭐 병원을 가다 건강한데 팔다리가 멀쩡하고 다리가 다 멀쩡한데 무슨 병원을 가냐고. 근데 병원을 가봐야 돼요. 팔 다리가 멀쩡한 건요. 그거 고장난 건요. 금방 고쳐요. 팔 다리는요. 그건 심각한 병이 아니에요. 그건 죽을 병이 아니라니까요. 팔 다리가 아프고 죽을 병이 아니라니까요. 어디가 그 문제예요? 이 속이 문제, 속이. 속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째야 돼.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제는 내 겉모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 몸에 어떤 보기 싫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름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힘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 내면이 문제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딱 발견해서 이 문제가 있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힘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찌들었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다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와 영화 이 복을 받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아이가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자녀에게 엄청 때렸어. 근데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지고 싹싹 빌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 잘못했어요. 빌어 그냥. 그러면 그 다음날 반찬이 틀려 반찬이. 그 녀석 좋아하는 걸 다 끊어놔가지고 먹어라. 응? 그러잖아요. 좋은 거 가지고 주잖아요. 아니 잘못된 녀석은 뭐 좋은 걸 줘요. 냅두죠 그냥.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고 저기 내가 괜히 때렸나? 괜히 때렸나? 오히려 잘못해가지고
때린 부모가 마음에 내가 괜히 때렸나, 저 착한 녀석 괜히 때렸나, 이런 자책감이 들어. 또 그 자책감 어떻게 돼요? 또 갚아주기 위해서 그 다음날 좋은 거 통닭 한 명 사오게 되고, 그죠? 대중이 한 명 사와가지고 거먹자 그렇게 하게 되고. 왜? 그 자녀가 불쌍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겉모양만 열심히 보지 마세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내 영혼을 봐야 돼요. 그 영혼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보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제 영혼이 이렇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와 영혼을 주시게 되는데 좋은 것을 주셔서 내 영혼의 갈급함과 내 영혼의 아픔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강하게 만드시는 그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시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영혼이 이렇습니다. 주님께 잘 보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호흡하시는 그 은혜와 그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평안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몸을 고단해야 돼요. 몸이 고단해야 잠이 잘 와. 그죠? 근데 영혼이 고단하면 잠이 와야 안 와요. 영혼이 고단하면 잠이 안 와요. 몸은 편안한데 영혼이 고단해. 그럼 잠이 안 와. 근데 영혼은 평안하고 몸은 고단해. 그럼 어떻게 돼? 누가 집어가도 몰라. 잡아가도 몰라. 업어가도 몰라. 꼬라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몸은 고단해야 돼요. 열심히 수고해서 고단해야 돼요. 주의 일에 충성해서 고단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주시게 되느냐? 정직하게 하나님, 제 영혼이 고단합니다. 제 영혼이 피곤합니다. 제 영혼이 지쳤습니다. 제 영혼이 가난합니다. 하고 주 앞에 정직히 내어놓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게 되는데 넣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를 꼭 누리는 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는 현명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겉모양만 바라보고 내 겉모양만 바라보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 현명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갈급함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내 몸은 건강하고 내 영혼은 병들어 있다면 그에게서는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의 허물과 내 영혼의 부족함과 갈급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영혼을 보이며 아버지여 나를 도우소서. 내 속의 은혜를 채우소서. 간절히 요청하여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아 은혜와 영화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침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정직하게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요청하여 은혜와 영화를 받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하고 험한 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이 갈급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은혜를 발미하마 큰 풍성함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산업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이 땅의 것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영혼도 평안하고 이 땅의 것을 풍족하여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자가 되어 진정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를 붙잡아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약함을